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4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이 사람의 행위나 또 다른 조건이나 어떤 자격 그런 것들이 아무 상관없다, 이걸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것, 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냐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될 수 없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지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짐을 받은 때가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 이것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죠. 자, 이제 로마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믿음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었죠. 뭐 당연한 걸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느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은 하나님 그 자체를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그게 그거 아닌가? 이런 표정인데, 이 두 가지는 같아 보이죠. 같아 보이지만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하죠. 그리고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그 약속을 믿거나 약속을 믿지 않거나. 우리가 믿지 않는 약속은 이런 게 있죠. 언제 밥 한번 먹자. 그건 그냥 하는 말이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약속을 믿거나 안 믿거나 선택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리가 뭡니까?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보다 약속 그 자체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로 불안하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공증을 받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계약서를 근거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또 그래도 안 지키면 법적인 책임이라도 물어서 그 약속을 받아내려고 계약서를 쓰죠. 그러니까 계약서는 결국 뭐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그냥 믿을 수 있다면 계약서 안 써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 한단 말이죠.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뭐 또 물건을 사는 계약을 하고 뭐 보험을 가입을 하고 할 때도 다 계약서를 씁니다. 왜요? 사람은 손해보는 짓을 절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희생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이모상 목사님이라면 제가 믿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언제 합니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사람이 평소에 약속을 잘 지켜왔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행실이 근거가 되어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약속 그 자체가 아니라 약속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약속 또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체를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신뢰해서 그 사람이 하는 약속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 언제든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용할 만한 사람이라도, 그게 내 가족이라도 그 사람이 하는 약속이라면 무조건 믿을 수 있고, 약속을 한 사람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있어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약속한 사람의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꼭 지키기로 마음을 강하게 잊고 있어요. 간절히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망해서, 아니면 다치거나 병들어서, 죽어서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태극기를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제 전쟁통에서 형하고 이렇게 동생이 같이 만나서 이렇게 형이 먼저 곧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 후퇴를 하는 상황에 먼저 가 있어 하고 형이 약속해요. 형이 장동건인데, 그런 형제가 어디 있을까? 장동건이고 동생은 원빈인데, 그래서 장동건이 약속을 해요. 내가 꼭 따라갈 테니까 너는 먼저 가 있어 라고 하죠. 자,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오면 결론이 어떻게 되죠? 먼저 가 있어, 꼭 갈게 라고 한 사람은 절대 못 가죠. 죽으니까요. 그래서 장동건이 죽습니다. 그 장면에서.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서 장동건의 유해가 발견돼요. 유골이 발견되죠. 동생, 이제 나이가 많아진 원빈이, 노인 원빈이 그 유골 앞에서 이런 대사를 해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꼭 온다고 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 장동건은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싶었겠습니까? 꼭 지키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과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또한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능력 또한 있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죽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여의치 않는 사정,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실패나 포기도 없죠. 하나님을 멈추게 하거나 포기하거나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멈추게 할 수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시죠. 그 어떤 사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조건과 어떤 맥락 속에서 다 꼼꼼히 따져보아도 답이 없는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답이 없지만, 우리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나 답이 있고 하나님께는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다.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라는 것을 믿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과학기술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고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하게 만들 수 없죠. 제가 이런 걸 어디선가 설교할 때 이야기했더니 어떤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스마트폰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 사람들이 만들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없는 것을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습니다.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왜곡되는 가장 큰 문제는 질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이 있다가 없으니까 사람이 없던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이 뒤에는 무슨 유리, 안 깨지는 유리, 앞에는 뭐 LCD 뭐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죠. 수많은 재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료 중에, 스마트폰을 만들 때 사용된 재료 중에 세상에 없던 것을 사용해서 만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다 어딘가에 존재했던 걸 가져다가 만든 겁니다. 물론 어딘가에 존재했으나 몰랐던 것을 발견하는 일은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무슨 어려워, 무슨 광물 같은 게 막 있어.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런 발견은 계속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물건은 계속 나오겠죠. 그러나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기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단 한 번 하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있음은 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없음에서 나왔다. 그걸 아는 것. 그리고 그 없음에서 있음이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뿐입니까? 죽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안 죽으려고 사람들이 뭐 별짓을 다 하죠. 뭐 이렇게 장기를 돼지 뱃속에서 만들어 갖고 갈아 끼려고도 하고 뭐 막 하죠.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엔 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열심히 이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하루하루 제가 무슨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살아있어요. 산소호흡기 딱 떼고 그 생명 유지 장치를 떼는 순간 죽어요. 뇌도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어요. 그게 돼요. 그런데 그 기구를 떼는 순간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사람들은 그 죽음을 극복하려고 그 죽은 사람조차도 막 장치를 바리바리 달아갖고 어떻게든 살려놓으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느냐? 죽음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죽음은 극복할 수 없다. 우리가 100살을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150살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죽음 자체를 극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걸 늘 배우는 거죠. 물론 과학자들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과학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상실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러죠.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에서 힘에 겨운 고난을 만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죽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이 눈앞에 닥쳐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1장 9절, 고린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난 죽었다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난 죽을 거야. 그런데 그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히 살리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다. 내가 지금 살아나도 그것 또한 하나님 뜻이다. 고린도서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씀이 지금 죽음의 위협에서 넘겨주세요 라는 뜻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괜찮다. 죽을 위기가 아무리 닥쳐와도 괜찮다. 죽을 위기가 닥쳐와서 죽어도 괜찮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그 상황조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나 좌절이 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상실이 아니니까요. 근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안 두려울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이 어떻게 안 무섭습니까? 두렵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전 그래서 롤러코스터도 안 탑니다. 무서워서요. 죽을까 봐. 전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서웠어요. 제 성민이 군대 가면 큰일 났어요. 막 뛰어내리고 무서워요. 여러분,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은 오죽하겠습니까?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또한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두려운데 두렵지 않다니.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의 아드님이신 주광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들었는데, 이 주기철 목사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로서 신사참배하라고 예배 시간에 그 신사참배를 예배 시간에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다. 그거 우상 숭배다. 교회에서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일본군이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막 고문도 하고 막 고통도 주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 주기철 목사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신사참배 하겠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다고 그랬어요. 뭐 어때? 우상은 가짜인데 그거 한다고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아. 이러면서 다 했다고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뜻을 꺾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일본군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줬어. 당신 풀어줄게. 대신 차에 태워서 보내줄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거야. 차에서 차를 태워 보내줄 건데 신사 앞을 지날 때 창문 내가 잠깐 열어줄 테니까 그때 그냥 고개만 한 번 숙여. 그럼 아무도 모를 거야. 그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러면 그것만 하면 내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괜찮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그냥 대충 그럽시다. 그래서 그냥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더라도 그냥 깜빡 조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내가 알고 당신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그러냐? 못한다. 그랬더니 일본군 순사가 아휴, 저거지 못 걷겠네. 그래서 풀어줬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가 풀어줬다는 소식을 듣고 사모님이 막 달려오고 아닙니까? 사모님이 막 달려와서 주기철 목사님을 딱 만나서 그 사모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아유,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서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냐? 승리요 이랬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너 신사참배 안 했지? 승리했지? 그랬다는 거죠. 와, 이 부분은 도대체 뭐죠?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승리요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야 두 분이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막 그러죠.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분들 앞에서 무슨 믿음이 어쩌고 말합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요, 제가 좋아하던 찬양이 있어요. 순교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신부가 되리라, 막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내 생명 주님께, 막 이런 찬양. 그 찬양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분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찬양 안 불러요. 전 그거 못할 것 같아서요. 저는 아마 바늘로 푹 찔러도 할게요 이럴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 앞에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막 부끄럽고 막 그래요. 어떻게 그분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풀려 나왔어요. 얼마 안 돼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침묵하셨을까요? 아니겠죠. 계속 신사참배하면 안 됩니다. 신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셨겠죠. 그랬더니 일본 순사가 또 잡으러 온 거예요. 그때 마침 목사님네 가족이 아침 식사를 하고 계셨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분이면 우리가 상상할 만한 장면은 뭡니까? 이렇게 식사를 계속 하시면서 여유롭게 순사들 보면서 오셨어. 같이 아침 식사나 합시다. 식사나 마저 하고 갑시다. 밥 한 그릇 정도는 괜찮잖아. 막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요, 그 아들 주간종라님이 같이 밥을 먹다가 순사가 오는 걸 보고 옆을 봤더니 아버지가 없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숨으신 거예요. 아들인 주간종라님도 얼른 따라가서 다락방에 아버지랑 같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아들이 다락에 올라가서 다락에 있는 기둥을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가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저 좀 안 가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뭔가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낼 것만 같았던, 막 고통 앞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 뭐 이렇게 할 것 같았던 주기철 목사도 사람이에요. 두려워요. 고통이 두려운 연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겁이 엄청 많은 분이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주기철 목사 그 자신의 힘이나 의지로 그렇게 했던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삶의 소망이 다 사라진 상황에서도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평생을 통해 배웠으니까.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왜 믿었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믿었대요. 이게 말이 돼요?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가 아니라 믿었으니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많은 민족의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을 수 있게 하셨다,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언제나 자신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기초를 두고 있었고, 그 기초를 어떻게 생겨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셔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었다.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그 소망이 되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근거가 되어 믿을 수 있었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자신과 사라의 육체의 상태를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 확신했고, 그래서 그것이 의로 여겨졌대요. 질문, 아브라함이 진짜 그랬나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라가 늙어가니까 흔들리지도 않고 견고했나요? 아니요. 하갈이랑 돈 치면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뭔 믿음이 안 흔들려요. 믿음 겁나 흔들려요. 만약에 정말로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견고했으면 창세기 16장은 없어야죠. 정말로 그의 믿음이 그렇게 견고한 믿음이었으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뭐죠? 떠나라 예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죠. 자, 보세요. 고향과 친척과 어디를 떠나라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다고 치려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누구랑 헤어져야 돼요? 아버지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행을 누가 주도해서 갑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요. 제일 먼저 헤어졌어야 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여행을 주도해서 가요.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예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요. 하란에 있었어요. 하란이 어디냐면 경계예요, 경계. 이제 요 강만 하나 건너가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 경계를 못 넘어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제대로 반응했어요? 반응 못했어요.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잖아요. 데라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가라 하셔서 겨우 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제가 마침내 색깔 다르게 해놨죠. 마침내가 중요해요. 성경 피고 계시면 별표 한 10,000개쯤 해놔도 돼요. 마침내예요. 마침내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이 마침내는 누구 쪽의 마침내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의 마침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마침내 이끌어 오셔서 드디어 들어갔다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제단도 쌓고 하나님도 찾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가나안에 기근이 오죠.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거기 가서 뭐 해요? 마누라 팔아먹죠.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이게 뭔 짓이야? 실수한 걸까요? 아니요. 애초에 믿음을 가지고 떠난 여행이 아니었으니까 기근이 찾아와서 먹고 살 만한 데 찾아 떠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 사라를 동생으로 속였다가 뺏기죠. 그게 아브라함의 실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혼나요? 바로가 혼나죠. 아브라함의 아내 데려갔다고 밤새 된통 깨져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패해서 실수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러면 누가 혼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혼나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혼나요. 상 받아요, 상. 근데 오히려 누가 혼나요? 바로가 혼나요. 걔 뭘 잘못했어요? 바로 잘못한 거 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동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던 일을 하나님은 뭐라고? 안 하세요. 자, 그렇게 애굽에 갔다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배우죠. 그래서 롯과도 헤어지고 가나안 땅에 일어난 전쟁에 뛰어들어서 조카 롯을 구해오기도 하죠. 그러면 그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졌느냐? 아니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우리가 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일생은 아브라함이 아무 조건 없이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설득하시고 항복하게 하셔서 드디어 어느 날, 마침내 어느 날 나온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또 네가 나를 믿었구나 라고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뭘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하는 일 또한 같은 과정과 같은 맥락 가운데 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게 누구를 위해서래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방법대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고 설득하셔서 결국에는 항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날 믿었다. 칭찬해 주시고 마치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은 결에 있는 거예요. 같은 결인 거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내용과 우리가 믿는 내용이 같으니까요. 아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을 믿었다라고 했죠. 우리는 뭘 믿어요? 뭘 믿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이걸 믿는다고 그랬죠.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다는 걸 믿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셨다는 걸 믿어요. 로마서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라. 우리가 뭘 믿는다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걸 믿는 거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나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믿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어느 날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라고 하는 건 옳아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좀 눈을 크게 열어서 성경의 맥락과 우리의 삶의 맥락을 이렇게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 없이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의 인생을 차근차근 인도하시고 설득하시던 어느 날, 날이 좋은 어느 날, 날이 좋지 않은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드디어 믿게 되었다. 우리가 혼자 믿음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견디시고 많은 것으로 간섭하셔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실력 없는 존재인지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항복하고 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믿었구나 해주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언제 주셨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루신 일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할 수 있어요? 하나도 없죠. 창세전에,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그 이루신 일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거기다 뭘 더 보태고 자격을 보태고 힘을 보태요? 불가능하죠.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 계세요? 없잖아요. 결국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유일한 근거가 되셔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뿐 아니라 그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항복하게 되는 자리로 데려다 놓으신 거죠. 그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죠. 우리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뭘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그 일을 성령님께서 인쳐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난 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느냐? 이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지옥 가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된 우리의 운명은 그 어떤 이유로도 바뀔 수 없다. 그걸 아니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운명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오려는 시도들은 계속되죠. 우린 늘 힘들 거예요. 유혹도 받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도 처하게 될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시도들조차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는 방법이 되게 하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또 우리를 향해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들이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인도하실 겁니다. 두렵지만 그래서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내가 아니라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